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9장의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이 옷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옷보다 중요한 순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죠. 이 39장은 우리가 예전에 28장에 봤던 제사장이 의복을 만드는 내용이 다시 한번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7절에 보면 에봇이라는 옷이 설명이 되고 있고요. 제사장의 옷이죠. 그 다음에 흉패 8절부터 21절, 그 다음에 에봇 받칠 수 있는 겉옷 22절부터 26절, 그리고 관과 금패, 이렇게 마지막 절까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 복장과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복장은 대단히 정교하고 아름다운 장식들이 달려 있었지만 일반 제사장의 옷은 매우 단순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이 에봇은 제사장이 예식을 주관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입어야 될 거룩한 옷이었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에봇이라는 뜻이 정교하다, 거룩하다, 이런 의미와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정교하다는 말은 제복의 의미, 다시 말하면 이 옷은 깨끗하고 거룩한 옷이다. 또 예식을 집례할 때 입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거룩함에 사용되는 옷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옷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우리가 어제도 배웠지만 성막의 모든 도구들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에봇이라는 제사장의 옷은 순종을 통해 완성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에봇이 상징하는 게 뭐죠? 바로 우리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되어가는 작품, 지금 이 에봇 자체가 바로 그러한 순종의 작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이, 우리가 28장에도 한번 나눴지만 아론과 그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론과 후손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러나 그 죄인된 제사장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이 연약한 사람 아론, 그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구별되는 것은 그가 훌륭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옷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의의 옷을 입었기에 아론은 죄인 아론이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으로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행실 때문에,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었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한 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런 의미로 이 에봇을 입은 제사장은 성막,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인 성막의 일부가 됩니다. 나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막이 없으면 이 제사장이 제사장일 수가 없으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결국 제사장은 성막 위에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막의 일부로 도구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이 교만하여 성막의 물건을 함부로 다루거나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움직이는 한 도구요, 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의 태도이고, 또 겸손이고 충성입니다. 이는 교회 사역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내가 맡은 사명, 그것이 교회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사용되는 그런 거룩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이 일을 충성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중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움직일 때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비록 이 성막을 세운 것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설계도였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내 능력으로 어떤 주님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 물두멍, 촛대, 성막의 휘장 이런 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때 4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그들을 축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명자임을 살고 내가 제사장의 놀라운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축복을 주시는 거죠. 오늘 여러분,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았나? 어떻게 내가 이 놀라운 사명자의 직분을 받았나? 다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정말 겸손하게 주인 되신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복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받고 거룩한 주님의 일을 하는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믿음 놓치지 않냐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의회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귀한 제사장, 하나님 때문에 거룩해진 제사장,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인정받는 놀라운 일꾼으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복이 되는 인생임을 깨닫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